안녕하세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성경 강좌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8주 동안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온라인 성경 강좌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서신서를 같이 공부할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강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혜롭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강좌가 유익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신, 다시 말하면 편지는 초기 교회의 삶과 신앙을 발전시킨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데 정말 꺼리낌 없고 언제든지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편지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글씨, 손편지 많이 썼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하는 그 기쁨과 또 그 설렘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더욱더 그랬겠죠.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신약에서 수록되어 있는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서신들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서신들이 잃어버렸거나 없어졌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신약에 수록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자체도 바울이 신약에 없는 다른 서신들을 썼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보내는 편지가 있으면 또 회신하는 편지가 있겠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 비록 수록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편지들이 오갔을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오늘까지도 알려져 있는 서신들이 주후 1세기 말과 2세기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클레멘트 1서, 그리고 바나바 서신,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폴리카빗은 서신들. 이것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읽혀져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클레멘트 1서와 바나바 서신을 성경으로 여겼고 그런 이유로 두 서신이 신약의 초기 필사본들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1세기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처음에는 신학적인 일치와 통일성이 있었으나 곧 이단과 브리치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신학이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또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것이 이단인지 또 성경과 안 맞는지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 있는 대다수의 서신들은 열띤 신학적 논쟁 속에서 기록되었고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서신서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기도와 또 논쟁 가운데서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논쟁에 참여하여 어느 편을 들고 있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존되어 있는 서신들은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았던 저자들, 물론 이 가운데는 오랜 주적 끝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저자들의 관점과 신학을 대변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초기 교회의 서신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바울에 의해 교회에서 시작된 성만찬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신약시대 때 있었던 문제들과 또 신학적인 쟁점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서신 양식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인사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나 신에 대한 감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의 본론이 이어진 후 작별 인사로 끝나며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 목록이 덧붙여진 후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개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길게 쓰인 예도 있으나 신약의 서신들은 대체로 이 표준 서식을 따릅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날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강한 비판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열어보게 되면은 시작이 다릅니다.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을 냅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 늘 쓰던 감사 부분을 뺐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급박한 바울의 마음은 또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그 세계들이 글자에 대해서, 문맹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왜냐하면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연구 통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또 그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서구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글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주고 그렇게
지도자로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또 공무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글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읽고 쓸 줄 안다 해도 대개가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에서 받아 있는 편지의 사본을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편지를 베껴 사본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한 권의 책을 베껴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재료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을 보통 크기의 양피지, 그것도 곱게 깨끗이 처리된 가죽으로 필사본 한 권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50마리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읽고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서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신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심지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도 공개적으로 읽혔습니다. 이 빌레몬서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데도 이렇게 서로 읽혀지며 들려지며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순수하고 또 거리낌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특정 도시에 있는 교회로 보내진 편지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서신 대부분이 그렇죠. 도시에서 도시로 전해지는 편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신 지역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바울의 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들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읽혀지며 함께 공유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큰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개인 집에서 3, 4, 5 모여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도시에 있던 교회들은 서신을 교환해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여러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쓰여졌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새로 입교한 교인들을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서신의 저자들은 신입 교인들에게 예수를 본받고 저자를 본받거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받고 돌보아야 할 다른 기독교인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된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신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두 번째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 그거 다 교인들이 해결할 수 없고 성경에 어떤 답을 찾기에도 힘이 들고,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답변하는 식의 경우도 많지요.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성과 결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의 충돌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운명과 또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답변하는 편지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자신이 겪은 그 문제마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기 안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내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질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냥 잘 믿는 척, 다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된 건지를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구나. 덮어놓고 믿는 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못 믿어?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모태신앙이고 하신 분들은 아마 질문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제껏 경험해왔던, 내가 알았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서신서는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추천서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흩어진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은 추천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래서 잘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듯이 이 사람을 영접해달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바울이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연보를 하라. 내가 가기 전에 다 연보를 걷어서 나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 교회가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서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된 바울, 종된 바울.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엔 어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였는가, 개종하였는가라는 것을 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의 반열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들은 저자들이 교회에 있지 않을 때,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심을 북돋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이 신약의 서신서 안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1세기의 그리스 로마는 남성들이 정치적 생활을 지배하고 경제와 가정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미시적이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뒤떨어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서신들이 전달된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있었는데 서신의 저자들은 흔히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형제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다. 이 뜻은 기독교인 동료들이며 이 책에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남성들에게만 쓸 때도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또 그렇죠. 바울은 특별히 남성 지배 사회에서 형성된 관점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상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때로 남성의 필요에만 관점을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도 여성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에 있는 서신들은 보통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약 서신이라 하면 대체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이 신약에서 다른 서신보다 많이 실려 있고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날 독자들은 종종 바울 서신을 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쓴 논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추상적인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무엇보다도 특정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목회적 대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서신을 읽고 활용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들어 교인들에게 호소한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였습니다. 그의 서신은 사적으로 보낸 개인 서신이 아니라 교회 회중이 모두 읽도록 쓴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뽑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말입니다. 만일 바울이 받아본 편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그의 겉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의 7장을 읽고 바울이 결혼과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부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가 자신에게 묻는 문제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 가운데 일부가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보다 결혼과 성의 역할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죽은 교인들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죽은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할 것이라고 서신을 통해 확신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바울의 설명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을까? 비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신학적 논문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정한 관심사에 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글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비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느 한 교회에 준 권면은 그 교회 교인들의 특정한 필요에 따른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권면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분문하고 적용하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은 어느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13개의 서신들이 바울의 저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울이 다음 7개의 서신을 썼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그러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학자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가 각각 원래 2개 또는 그 이상의 바울 서신이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신들이 정말로 바울이 쓴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대한 개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학자들은 바울이 이 서신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울러 바울이 사망한 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가온 새로운 상황 앞에서 바울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바울의 이름으로 쓴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견해들과 또 그러한 사상들이 있기에 신학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모세오경도 모세가 꼭 써야 성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썼다고 해서 성경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로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이 쓰여진 순서가 어떨까?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것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울의 후기 서신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이 쓸 때 몇 월 며칠 언제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이 두 서신은 로마서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자신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곧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로부터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쓸 당시 그는 모금된 연보를 가지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일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연보도 일치를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일치를 위한 일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그렇게 열망하던 서바나에서의 새로운 선교 사역도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 세 서신들을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했다 하기보다는 우선 바울의 서신들을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배치시켜야 알 수 있지만 이 작업은 부분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변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사역 마인드는 마치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내 것에만 고수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편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이 시간에 대한 바울의 사상이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기록된 서신의 연대순을 재구성해 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외에 일반 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서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좀 서신서와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이 써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에게 편지하고 또 사자들에게 알리는 형식을 초반에 좀 취하죠.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살펴볼 때 바울 서신이냐 아니면 일반 서신이냐라는 어떤 나누기식이 아니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4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이 서신이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명칭이 붙은 이유는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두고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 2서는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고 요한 3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만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서신이라고 불리지만 야고보서는 서신 형식으로 끝맺음이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서는 서신 같지 않게 시작됩니다. 요한일서는 시작도 끝도 서신 형식이 아닙니다. 이 서신들은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록된 설교문에 더 가깝습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은 신약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신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행전도 같이 살펴볼 때 더 풍성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유일한 중요한 지도자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 뒤에, 그것도 신약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그러한 인상을 주는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 각 책의 제목을 적은 고대의 많은 목록들, 그리고 몇 개의 필사본에는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 앞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신약에 들어있는 서신들은 초기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뚫고 존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중해 전체 세계로 퍼져서 신생 공동체로서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영적 생활과 안녕을 염려하던 창조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증언이 온전하게 되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 오늘 끝났으니 이제 7주 동안 그 서신서에 대해서 몇 권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도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뒷공문을 쫓아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캐나다 선수였나요? 쇼트트랙에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준결승전 때 우리나라 선수 뒷공무니만 쫓아갔더니 2등이 되었다. 그 말이 참 인상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자체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뒤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마산동부교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